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면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4절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주 예수 믿게. 아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사랑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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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구습과 탐심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형제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김다인 목사님과 목사 부부 공동체 수련을 통해 사랑으로 더욱 하나됨은 은혜를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교회 대만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의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 대학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 사역 위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안에 자라나가는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호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육신이 연약하고 심령이 공고한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렙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지역장 속장 연합밴드가 있습니다. 주일 지역은 6월 11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서 모이고, 수요 지역은 6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사랑홀에서 모입니다. 예수동행 증인 모임이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폼과 1층 접수처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교회 대만 단기선교팀이 6월 8일 목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대만 가오슝 지역을 방문하여 땅밟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음료섭 전도사회 5명의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모임 목사가 6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목사부부 공동체 일본 선교 일정을 갖습니다. 목사부부 일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예수동행 증인 모임이 있는데요. 그 접수처가 지금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동안 일기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들을 이번에 함께 이렇게 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갈렙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특별히 갈렙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위지엠 위드미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신실하게 예수 동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홍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갈렙 찬양대는 여전히 정말 힘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한 2년 정도 갈렙교회 섬기고 또 위지엠으로 파송해 주셔서요, 예수동행운동 사역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갈렙교회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눈치 없이 좀 길게 이렇게 원고를 좀 썼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서 89세가 됐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렇게 인터뷰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한 300권 정도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 복음주의권에서는 가장 이렇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2016년에 그분의 연세가 8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때까지도 말씀 전하고 글을 쓰고 굉장히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황반변성이라는 그런 시력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죠. 그게 오면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기자 한 분이 인터뷰를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눈에 시력을 잃고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침울해하진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틀리심이 없다. 저는 제가 눈이 먼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되게 염려하고 걱정했다가 패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은 뭐 많이 쓰임도 받고 많은 또 사역도 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임 패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특별한 목사였고 특별한 성도였기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늘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도 많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고 주님은 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주님은 늘 멀기만 했던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으로 혹시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 그런 거와 상관없이요,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답답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과 시니어가 됐더라도 은혜 안에 계속 자라나기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은혜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속에 그 정도와 규모와 힘과 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아주 작은 죄에도 마음이 막 어렵고요, 그리고 믿음은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은요 더 확신을 얻게 되고요, 특별히 영적인 것,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18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 미국까지 떠나갔던 그런 청교도들이죠. 그들은요,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죄를 죽이고, 죄에 대해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자라나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온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팬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다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동화예요, 사실은 동화.
근데 이 동화의 부제가 뭐냐 하면요, 자라기를 거부한 소년이라는 게 이 동화의 부제입니다. 이 내용은요, 네버랜드라는 곳에 우리 웬디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피터팬이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해적과 막 싸우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웬디와 동생들은 돌아갔는데요, 피터팬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요정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피터팬이 그래서 끝이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작품입니다. 어른 아이가 있죠.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어른인데 아이 같은, 부모 밑에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을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게임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정은 책임지지 않고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몸만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나이가 40, 50이 돼도 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터팬 신드롬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에도 저는요 피터팬 신드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믿음이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피터팬 신드롬 안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마당도 받고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은 하나도 인정할 만하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싸우고 악착같이 이득을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 다 피터팬 신드롬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런 분은요 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도 마음에 늘 걸리고 양심에 찔리고 내가 괜한 소리 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품 좋고 인품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떠죠?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유기성 목사님 왜 좋아하세요? 물론 말씀이 좋죠. 근데 말씀만 좋은가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유기성 목사님과 한 10년 정도 사역해 보니까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참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5월 초에 대만 세미나를 같이 갔는데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앉는 대만 선교회 팀들이 함께 왔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함께 미국 대만에 있는 세미나를 섬겼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유기성 목사님 가까이서 만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도 참 좋은데 가까이 뵈니까 참 더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또 만나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은혜 안에 자라지 못하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1장 15절에요 자기가 곧 떠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3장에 가면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무법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이란 표현이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게 무법한 자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요 어떻게든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곳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걸로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도요, 신천지에도 금방 빠지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설교를 듣고 어떤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은혜 안에 자라는 게 아닌 거, 오해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요, 은혜 안에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이 막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막 쑥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을 다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고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어떤 그 방법이 있냐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한 3,000명씩 막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는요, 불과 50일 전이에요. 50일 사이에 베드로가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은혜 안에 자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속회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몇 번 참석했냐, 숫자를 가지고 그분이 은혜 안에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한다 그래서요, 꼭 은혜 안에 자라는 거 아닙니다. 성장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도요, 다 교회가 성장해요.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요, 은혜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문직 종교 종사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겠지, 매일 신앙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니까 자라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유재경 교수님이라고요, 저희와 예수동행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목회도 달라지고 말씀 읽는 것도 달라지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라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다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훈련하려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훈련 받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훈련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렇게 훈련 받을 때만 하는 거지, 목사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훈련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내가 신앙이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40년 되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또 하나 오해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은혜 안에 자라기 위해서 현실을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현실에 죄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디론가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내가 은혜 안에 자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동안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또 어디로 가죠? 기도원으로 들어갔죠. 일주일, 열흘, 한 달 어디론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은혜를 자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난초와 달라서 온실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들어서 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안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벌써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가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가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그 약속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호해요. 은혜라는 단어가요, 해석이 다 달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이 특별한 용어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라는 용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라는 용어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실제 삶 안에서 실제의 사람으로 실제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은혜 안에 자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내 복음이 되는 것. 우리가 언제 경험했죠? 회심할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을 다시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 안에 별로 그동안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입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기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 상황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늘 불화가 있고요, 늘 싸움이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늘 괴롭고요,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늘 나에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라도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근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근심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내 생각을 가득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염려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자녀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늘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 생각으로 늘 있는 사람은요, 지금 가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상태이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도 부끄러울까요? 1년 뒤에도 부끄러울까요? 10년 뒤에도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점점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모아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처음에 유다에서만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전체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도 그렇게 원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브넬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도요,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선택한 왕, 내 마음, 일상에서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죠. 아브넬이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기 원했다. 우리가 여러 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말하죠. 지금 그대로 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한 7년 정도 동해일기를 열심히 쓰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막 나눠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동해일기를 막 쓰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의 일기를 썼는데 다른 사람은 삶도 변하는 것 같고 뭔가 신앙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은혜 안에 막 자라는 것 같은데 자기는 동해일기를 꾸준히 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동해일기를 써도 은혜가 없어요. 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2021년에 지병으로 투병하시던 아버님이 의료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또 췌장암이 발견돼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부인과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자폐라는 것을 얼핏 의심은 했지만 그 아들이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이 다가왔어요. 이 집사님이요, 자기가 정말 요비된 것 같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자폐 판정을 받는 날 2021년 6월에 추천일기에 그분의 일기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분의 일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오늘 둘째 장애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결과가 예상이 되기에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폐성 장애. 몇 년 동안 알고 있었고 예상했었지만 막상 최종 단계에서 진단을 받으니 순간 멍해지고 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투정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집사님께서 그 어려운 그날 동해일기를 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랐다는 걸 알았대요. 아, 내가 그냥 믿음에 은혜도 없고 잘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자랐구나. 그거를 그날 경험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내 위로해주고, 남편을 잊고 췌장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일기를 쓰고 은혜 안에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고백이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은혜 안에 자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계속 은혜 안에 자라가는 우리 갈렙교회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장하는 성도가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두어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은혜가 썩어버리고요,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은 게 많은데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외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 한 번은 어느 선교 단체에서 제가 예수동행 훈련을 했습니다. 한 2-3달 정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뭐 동행일기까지 써가면서 예수동행 할 필요 없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새벽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게 다 예수동행이지 뭐 특별하게 그 동행일기까지 뭐 쓰면서 굳이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은혜가 많아서 주변에서 간증하러 오라고 그래서 강의도 가고 간증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뭐 본인의 이야기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자랑이 많으신지 그분은 또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이분은 진짜 또 안 만나면 좋겠다. 같은 교회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은혜, 또 그 친밀함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야 그 물이 내려와서 썩지 않고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늘 은혜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조금밖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열어놓는 사람은요, 한없는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흘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너무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하고 나쁜 영, 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렸죠.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죠. 땅에 묻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것을 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셔야 되나, 하나 잘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 Crazy and Holy Grace라는 책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이에요.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상처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나눠주길 원하는 겁니다.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자기의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가졌든지 내가 가진 삶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가진 삶을 받으라는 겁니다. 상처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그냥 땅에 감추어서 둔 그런 삶, 그런 삶을요, 주님은 악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인이 두려웠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라 했는데 주인님이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땅에 묻어버린 거죠. 동일하게 자신의 삶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만 받고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은혜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눌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떼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시간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저희는 파트너스 교회도 있고요, 또 함께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그룹들도 있습니다. 130개의 오픈 나눔방이 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교회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나눔방입니다. 거기에 나눔방 봉사자들, 나눔방 방장님이 130명 있어요. 그분들이 6,800명의 회원들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분들하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30명의 방장님들을 늘 저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지만 그 많은 영혼들을 목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갈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우리 팀장님이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경상도로, 전라도로, 오늘은 지금 대구와 부산을 갑니다. 가서 거기 방장님들 만나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려요. 어제도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은혜를 전하러 갔는데 은혜를 받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작년 6월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파트너스 교회들을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정말 한 교회 한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닐 정도로 막 바쁘게 다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목회하는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수동행 목회를 하다가 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수동행 훈련을 이렇게 교회에서 적용을 하고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직들이 더 이상 예수동행 전하지 말라, 유기성 목사님 영상 보내지 말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동해일기를 함께 쓰는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오늘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대,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들이 물어보니까 저희는 동해일기 쓰니까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과 중직들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지금 누구랑 목회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랑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해일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동해일기를 통해서 당파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1년여를 어렵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아주 까매졌습니다. 지하상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상가 하나를 다 살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결국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주에는 여수에 갔다 왔고요, 또 바로 전에 목포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이틀간 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저희 팀들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가서 사실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어려워요. 힘든 목회 얘기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염려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환하게 빛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의지할 때도 없고 내가 부탁할 때도 없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결론 내렸대요.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이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런 거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저희 팀들이 또 막 은혜를 나눴어요. 저희들끼리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은혜를 전하려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저를 요청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막 힘들어서 주님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나누라, 네가 가는 곳이 은혜를 나누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요,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찾아가 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일을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갈렙교회로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진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지금의 상황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모자라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죄로 무너지고 가난으로 무너지고 건강으로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무너지고 나의 삶의 상황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직분을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나의 신앙의 경험, 나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자에게는 너무 힘들었고,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나의 삶이 가난 가운데 있었고, 나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삶, 이 세상 동안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 아름다운 나의 간증의 삶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정성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 전화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말씀도 보내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직분 자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자라는 것에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나의 마음과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갈렙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기도로 세우고 눈물로 세우고 무릎으로 세웠던 이 아름다운 선한목자교회 안에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 가운데 자라는 우리 아름다운 갈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좀 나누며 우리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함께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삶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삶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렙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